북이스라엘 왕조,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인데 이제 좀 조금 길게 말을 하면, 제목을 남쪽 유다 아사 왕 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조.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딱 와닿죠. 북이스라엘의 왕조다고만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요거를 그 아사왕 그 통치가 41년 했잖아요. 그런데 왕을 몇 사람이나 바꿨다고요? 아사왕 혼자 할 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7사람이 바뀐 거예요. 누구예요? 여로보암, 나답 그 아들. 나답이 누굴 죽였어요? 바하사가 나답을 죽였죠? 근데 바하사 아들 또 엘라. 그러죠? 그 엘라를 누가 죽였어요? 시므이를 또 누가 죽였어요? 오므리. 그 오므리의 아들 누구요? 아합. 그렇게 됐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장수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나가는 사람은 가다가 망한다, 오래 못 간다. 그거를 말씀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아사 왕이 그 여로보암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됐다 그래요. 15장 9절에 그러죠. 41년 통치했는데,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누구예요? 나답. 이 나답이 몇 년 통치했어요? 2년. 2년 통치했습니다. 2년. 2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였으니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의 죄 가운데 행하였다. 나답이 2년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 이 왕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이 꼭 나와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길이라는 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죄 가운데 행하였다. 이렇게. 이건 아주 공통적으로 나온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27절 읽어보세요. 이사가 족속에 속한 아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니, 바하사가 블레셋에 속한 기쁘돈에서 나답을 쳐 죽였는데,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포위하고 있던 중이었다. 바하사가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나답을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누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바하사. 사람, 이게 왕조가 이렇게 왕이 바뀌는데 혈통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갖다 확 바뀌어버린다는. 그래서 29절에 그가 왕이 되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뭐예요? 전멸을 시켰대요. 전멸. 잔인해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 이건 열왕기 12장 9절에 나오죠. 그 예언한 그대로 됐다. 30절에 이는 여로보암이 범한 죄들과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말도 꼭 나와요. 여기 여러 사람 왕한테 다 나옵니다. 말미암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경노.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31절에 나답의 남은 행적과 그 행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평생 동안 뭐가 있어요? 이것도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 그래서
33절에 유다왕 아사 제3년에 아야의 아들 바사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몇 년 동안 통치했어요? 예, 바사는 24년.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시려면, 예, 첫째는 나답, 두 번째는 바사, 세 번째는 엘라, 네 번째는 시므이, 다섯 번째는 오므리, 여섯 번째는 아합. 이렇게 해놓고, 이제 통치하는, 근데 나답은 몇 년 했어요? 2년. 바사는 몇 년 했어요? 24년. 그렇게 좀 쓰면서 하면은 그냥 정리가 금방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경록케 했다. 이 말이 꼭 나와. 예, 이제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말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이제 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티끌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가 바하사와 그의 집을 쓸어버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만들 것이다. 바하사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하였다. 예, 비참하게 된다. 아주 그냥 비참하게. 그 말이 또 나오죠. 바하사한테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경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싹 아주 그냥 죽은 자들이 뭐가 먹어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에 얼마나 그냥 비참하게 죽는지 아주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 말. 그래서 5절에 바하사의 남은 행적과 그 행한 것과 그 권세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6절에 바하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눈이 디르사에 장사되었고 그 아들 누구요? 엘라가 그 들리오 왕이 되었다. 7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인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와 그 집에 있는데 이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뭐요? 앙을 해. 또 나오죠. 그래서 그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로 여호와를 뭐요? 경록케 했다는 경록. 경록케 한다는 말은 이거는 아주 분개하다. 가스라는 말인데 가시. 아주 분개하는 말. 가만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엘라왕 8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왕이 디르사에 있으면서 디르사의 궁에 계신 아드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에 그의 신하고 병거의 절반을 지휘하는 장군인 시므리가 그를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들어와서 그를 쳐 죽였다. 시므리가 유다왕 아사 제17년에 엘라를 살해하고 그를 대신에 왕이 되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엘라가 몇 년 통치했어요? 아사 왕 몇 년에 왕이 됐어요? 27년.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요? 예, 술 먹고 방탕하다가, 먹고 한 잔 먹고 하하 하다가 꼴까닥 한 거예요. 방종하면 꼴까닥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가 왕이 되어 보좌에 앉게 되자 바하사의 온 집을 쳐 죽였으니 남자는 그 친척이든지 친구이든지 한 명도 아주 그냥 구족을 벌여버려요. 보통 옛날 삼족을 벌하는데 아주 그냥 잔인한 사람은 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시므이가 바하사의 온 집을 전멸시키니 여호와께서 선지자 누구요?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에게 하신 말씀대로 됐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로 뭐요? 죄를 짓게 하여 헛된 것들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록히 했기 때문이다. 이게 아주 무서운 죄예요. 자기도 죄를 짓게 하고 그 영향력이 백성에게도 내려가가지고 온 나라가 다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경로가 하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엘라의 남은 행적과 그 행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왕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시므이가 나옵니다. 시므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이가 디르사에서 이랫동안 왕이 되었다.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에 속한 깃불옷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진을 치고 있던 백성들이 시므이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그날 진영에서 온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오므리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깃불옷에서 올라와 미사를 포위하였다. 시므이가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었으니 이는 그가 지은 죄를 보고 그가 여호와와 주기 악하고 여로보암의 길과 그가 행한 죄 가운데로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다. 시므이의 남은 행적과 그가 일으킨 반란이 이스라엘 왕국 속에 기록되지 않는다. 예. 며칠을 했다고요? 7일. 그러니까 이게 엘라가 진에서 막 술 먹고 막 할 때 이 사람이 병거 절반을 관리했잖아요. 병거. 전차죠, 전차. 그러니까 아주 이거 파워가 있었단 말이에요. 권력이 있었다고. 그래서 뒤집어가지고 엘라를 죽인 거야. 술 취한 엘라를. 죽이고 나서 그 집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7일 만에 뭐예요? 오므리가 또 일어나가지고요. 왕궁에 들어가서 자살한 거예요. 불 지르고 죽었어요. 이런 사람 뇌구조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뇌구조가 안식이 있었을까? 안식. 이게 사람 신경 뇌세포가 약 800억 개라고 그러는데, 이 머릿속에. 이게 있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 참 뇌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 늘 불안하고요. 그죠? 7일 만에 쫓겨났으니까, 알 수 없죠, 뭐. 그 다음에, 오므리가 또 이제 반역을 했어요. 또 뒤집어 버렸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반으로 나뉘어 백성의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가 그를 왕으로 삼았고 다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는데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을 이기니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디르사에서는 6년 동안 다스렸다. 예, 오므리가 몇 년 했어요? 12년. 예, 12년. 그래가지고 이제 시므이가 이제 죽으니까 나뉘었어요. 어떻게 나눴죠? 디브니하고 오므리. 그런데 오므리 따르는 사람이 디브니 이 사람들을 제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므리가 한 1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마리아 성 지은 걸 얘기를 해요. 24절 읽어보세요. 그가 사마리아 산을 세멜에게서 은품 달란트를 주고 사서 그 산에 성을 건축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예, 우리가 사마리아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요때만 했다고요, 요때.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은 2달란트를 주고 샀는데, 이게 아주 높은 언덕, 이 산 위에 있어가지고 방어하기가 아주 좋고요. 또 교통의 요충지고요. 아방 때는 상아로 만들었대요, 궁을. 그거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22장 39절. 39절. 아합의 남은 흔적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 그가 지은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들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 상하궁을 얼마나 막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그래서 이 사마리아 하면은 뭐예요? 혼합족.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720년경 아수르한테 붙들려 가가지고 혼합해가지고 다 섞어가지고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섬기고 절기 고치고 제사 아무나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사람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는 가다가 혼합이 돼가지고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주려고. 그렇지만 이 유다 자손으로 내려가는 거는 그들도 잘 못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사마리아 성, 그거 아주 자주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되어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네 불안하니까. 그래서 불안하니까 어떻게? 성을 그냥 하고 문을 꼭 잠궈 놓고 자야 돼. 방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어디서 자는지 모르게 만들어야 돼. 그 오사카 성 가니까 그렇게 생더라. 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방 많아? 내려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밤에 자객이 들어오니까 어디서 자는지 모르도록 만들어야 돼. 그 위에 잤다가 밑에 잤다가 저 뒤에가 잤다가 막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성 하나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34절 한번 읽어봐요. 그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가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예, 여리고성 무너졌죠? 근데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세우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 누가 세우려고 그러면은 기초 놓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안 믿고 또 성을 쌓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성을 써서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다가 히엘이라는 사람의 기초 쌓다가 누가 죽었어요? 맏아들이 죽고 성문 세우다가 막내 아들이 죽어버렸다. 그러면서 이 왕조에서 이 두 가지 성 쌓는 특징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안 믿고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사람은 불안하니까 뭘 자꾸 갖다 막 쌓는 거예요. 자꾸 막 이렇게 물타리를 쌓아놓고 꼭 해놓고 이렇게 나간다. 그렇지만 그게 사마리아 성도 그냥 아수르 쳐들어왔을 때 다 쑥밭이 돼버리고, 여리고성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우다가 히엘이라는 사람이 맏아들 죽고 막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된 백성이 말씀 믿고 나가는 사람은 불안할 거 없어요. 불안할 거 없죠? 안 불안하죠? 불안할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제일 좋은 길로 인도줄 걸 믿고, 또 뭐 다른 사람한테 또 이렇게 해코지하지 않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 가서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적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을 짓고, 늘 이런 데만 신경 쓰는데 뭐 이거 싸우지 않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에 있었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악을 악하였다.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짓게 한 여호와의 행한 헛된 것으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오므리의 남은 행적과 그 행사가 군세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오므리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눈이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 아들 아합이 드디어 왕이 되었다. 그래서 또 나와요. 여호와 보기에 뭐요? 악을 행하고 무슨 길로 가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을 경록케 했다. 또 나와. 하여튼 이건 공식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 두 길인가 봐요. 두 길. 언약을 믿고 가는 길, 언약을 믿지 않고 배반하고 가는 길, 두 길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다고 봐요. 언약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좀 가다 잘못 알을 수도 있어요. 언약 믿고 간다고 그래도 실수도 안 한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셔서, 회복하는,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합, 2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전에 있던 어느 누구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아합은 몇 년 통치했어요? 22년. 아사왕 38년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써있죠? 29절에. 그걸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호와 보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또 나오죠? 그래갖고 31절에 그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여로보암의 죄 나오죠? 이 여로보암하고 아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나답을 바사가 죽였잖아요. 또 쿠데타가 한번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바사의 아들 엘라, 이거를 또 쿠데타를 해서 누가 죽였어요? 시므리. 그죠? 시므리를 또 누가 죽였어요? 오므리. 콩가루네, 콩가루. 그리고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니까 이 아합은 여로보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똑같이 금송아지 섬기고 절기도 고치고 제사 아무나 세우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케 해가지고 경록케 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거. 아무 상관없는데. 야, 근데 요거는 또 한술 더 떠요. 이방 여자 누구요? 이세벨. 이건 이세벨 지금도 귀가 간지럽겠네. 네. 그냥 하면 이세벨. 그래서 31절에 그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가볍게 아주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시돈 사람들의 왕 옛 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를 맞이하고 가서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 경배하였다. 아합이 자기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사당에서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웠으며 아셀의 상도 만들고 다 끌어 땡기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아요. 우상.
뭔가 불안한 거, 뭔가 막 더 찾고 막 그러는 거. 아합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어느 왕보다 더욱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요? 경록케 했다 하고 34절 아까 그리고 무너진 것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희열이 생기다가 기초할 때 맏아들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이렇게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훈 얻는 거는 메시아 언약의 계열로 내려가는 유다 지파는 아사 왕 때 혼자서 41년 했는데 금송아지 만들고 절기투도 고치고 제사 아무나 세우는 이 북쪽 이쪽은 몇 명이나 밖에? 7명.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장수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장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다가 뒤집어진다. 근데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하고 아합하고 전혀 연관이 없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요 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나라로 범죄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경록케 했다. 똑같아요. 죄 짓는 거 보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죄 짓는 거 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똑같으니까.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에 참여한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느냐? 믿어요? 예, 믿습니다. 믿다.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도 해요. 남쪽 유다 왕들도 잘못하잖아요. 므낫세도 좀 잘못하고 또 잘못한 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 끝까지 간다. 이걸 믿고 그리고 언약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길은 두 길이에요.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고 하나는 다윗의 집의 길이죠. 두 길이죠, 두 길. 여로보암 이쪽으로 가는 건 이거는 자꾸 뭘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고 성을 쌓으려고 그러고 자기 뭘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고 또 뭐 절기 고치고 제사 아무나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막 하는 걸 보면 아이고 저 안 됐다. 얼마 안 가면 고생하겠구나. 참 불쌍하다. 그런 우리가 이 감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 누가 그냥 자꾸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고집만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위해서 막 성만 쌓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막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이고 참 안 됐다. 그 뇌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 독재자들 뇌를 좀 어떻게 보관해갖고 한번 연구를 한번 싹 봐봐. 뭐 때문에 저럴까, 머릿속에. 그 865개가 들었대요, 이 뉴런이, 머릿속에. 머리 큰 사람은 좀 더 들었어요. 근데 이게 싹 연결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의 머리, 뇌하고, 그 속에서는 뭐가 나와요? 국률이 나와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지혜가 나와요. 성령의 인도로 섬김이 나와요. 섬긴다 할 때 반드시 앞에다가 성령의 인도로 섬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빛을 비추고 그 놀라운 빛을 선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